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옷가를 만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옷가를 만져라. 치유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번 주 읽었던 그 기사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미국에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머리. 근데 예수님의 그 초상화입니다. 그 그림이 1940년만 해도 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여러분 보셨죠? 이제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린 동기가 있었습니다. 워너 솔맨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중병에 걸렸답니다. 그 이제 질병을 진단한 의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 변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 생명은 길어야 석 달 정도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통고를 받았어요. 이 말은 이제 들으니 워너 솔맨은 심각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워너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삽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3개월이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워너 솔맨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3개월 동안 오직 감사만 하면서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주치의가 너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워너 솔맨이 말했습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 치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신비한 치료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년은 오랜 기간입니다. 예. 그 여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잘 고친다는 좋은 병원은 다 찾아갔었고, 또 그런 병에 이런 전문가라는 이런 의사들도 많이 만났고, 그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느라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병은 한 가지지만 약은 몇 가지라고요? 약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의사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있던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 같이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들린 예수에 대한 소문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병 고침 받고 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그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병자 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왜 그 병자들을 데려왔을까?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병자를 고친 소문이 이제 그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주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중풍병자를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상에 그 누워있던 상을 이제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먼저 하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셔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병 고침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12년 혈루증 여자가 어떻게 그 절망적인 병에서 이제 깨끗하게 고침을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가지 원리인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 네. 자,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어디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킹 제임스 거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정도만 아니고 그런 말을 이제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이 병 고침의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수많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병은 너무 오래돼서 고침받는다는 것 쉽지 않을 거야. 12년 동안이나 알았잖아. 그러니까 뭐 오래된 병 그렇게 쉽게 고칠 거다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또 유능한 의사들도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고쳐 좀 받을 수 있겠어? 아마 나는 이제 다 못 고친다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게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낫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대로 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 바디메오 얘기를 알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삼중고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또 일할 수 없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고쳐주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데 그 부르짖을 때 왜 못 들으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불러가지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함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 되라고 하자 그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병자를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이렇게 고치실 때 믿음을 물으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고 여러분 병원에서 그거 참고 용어로 알고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병, 큰 병이지만은 이제 오래된 병이고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대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 내 병을 고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이제 행동하라입니다. 행동하라.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친다.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놓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았을까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었죠.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사실 믿음 속에는 행함도 들어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이미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은 이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혈루증은 이제 그 부정한 병, 나병과 같이 이제 그때 그 종교적인 관습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 또 공공장소,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자들이, 여성들이 현대 지금 여성들처럼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자에게는 많은 장벽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르침도 예수님께 가는데 장애가 됐고, 그 병든 몸으로 여러 사람이 나간다는 것도 장애적인 요소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간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중풍병 든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런 장애적인 요소들을 이제 어떤 관습, 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리고 공공장소에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많은 장애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장애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와요? 꼭 손님이 와요? 그것도 귀한 손님, 친한 손님이 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장애가 돼. 삭개오는 뭐가 장애물이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지 않았죠. 앞을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체면도 자존심도 신문도 다 내려놓고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과 거기 올라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삭개오가 그날 온 가정이 다 같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장애물도 있고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받으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이 그 여자의 행동을 모르시고 물으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 나간 것을 아셨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병의 근원, 병의 원인, 뿌리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병도 고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침도 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전하라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제자들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예워싸고 예수님 만지려고 와서 이렇게 접근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죠. 그 여인의 그 믿음의 말, 그리고 찾아올 수 없는 환경, 장애물을 뚫고 왔고, 그리고 손을 댄 것을 아시고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니까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손을 댄 일, 또
몸의 근원부터 마른 일,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주님도 들으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믿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병 고침받고 은혜 받는 것을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도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 간증하면서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4가지 단계, 이 4가지 단계를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지만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듯이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았으면 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이 4단계를 통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